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고의 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숨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에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육체에 활동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약점을 사람들 앞에 숨겼다? 그렇다고 약점을 드러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내놓고까지 막 하라고 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약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약점을 사람들 앞에 숨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칭찬 받자고 하는 것이 어느 상황,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칭찬 받길 원하느냐, 좋아하느냐면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공부했거든요. 저는 어렸으니까 유치원이고 뭐 하나도 없을 때 물론 뭐 있었겠지. 서울에서 저는 시골 촌놈이라 뭐 유치원 있지도 않고 그냥 형님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르쳐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배우고 갔거든요. 누나하고 같이 배웠거든. 근데 누나보다 내가 더 잘했거든. 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막 좋아가지고 겨우 기억, 니은 쓸 줄 알면서 이게 뭐예요? 좋아하고 남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아주 어릴수록 칭찬받기를 즐겨한다고.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애기야. 이건 볼 것도 없이 애기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어린애 짓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게 육신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지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교인의 특징이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내가. 근데 모르는 걸 몰라보니 많이 아는 것처럼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신학하고 이거 목사님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학해서 목사님 되시면 하나님 앞에도 많이 알아요 하고 막 자랑할 만큼 될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뭐 모르는 성도들한테는 안다고 한다 칩시다. 그거는 뭐 그냥 양해해야 한다고 해치고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 일반 성도들 앞에서도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보다 신학했으니까 많이 아니까 뭐를 안다고 까불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안 그렇거든. 그렇게 하거든. 예? 참, 영성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예? 어디 장로가 목사님한테 대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죠. 그 영성 안 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 했다는 사람도 그 모양이니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책임을 대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육체를 부인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 그러므로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육체를 부인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도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육신이 활동을 개시하려면 유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땡기는 게 이거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유인자를 마련해주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유인자를 마련해줬다가는 육신이 아이고 너 왔냐고 반가워서 금방 그리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육신이 그렇게 쉽게 금방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만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쟁 해가면서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도 되고 깨닫고 알게 돼서 사단이 쉽게 못 덤벼요. 물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초기 단계 때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고 첫 관문만 넘어가도 사단이 훨씬 더 공격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뒷백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 그리고 이길 것을 저쪽 사단이 먼저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까지 가기 전까지가 쉽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영역에 갔다 손 칩시다. 그 영역에 가서 영적 성장 성숙 과정을 상당히 갔다고 쳐요. 그래도 상당히 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 저쪽으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46세 영성훈련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뜻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나니까 다 사단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모양과 그 태도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이 같다고 해도 그때 했던 습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 몸에 박혀 있어서 빠져나오기 쉽게 완전히 털어내기가 정말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치기가 힘들다 이 소리예요. 그나마도 저는 제가 할 수 없음을 잘 알아서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이거 깨트려 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나마라도 깨트고 깨져서 부서져서 이제는 저쪽에서 가졌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싹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아름답다 좋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기가 막히다고 하고 막 놀래 자빠지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것에 흥취를 별로 흥이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꼭 목석 같은 사람이 됐지요. 영적인 부분에서 흥취가 일어나야 그냥 귀가 쏙쏙 딸려들고 그냥 예수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냥 땡겨가. 그래도 19년 차 돼서 조금 해보니까 이제 요만큼 된 거, 요만큼. 그래도 저쪽 거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깨트려 주셔서 그거 다 놓은 거요.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이거 놓지 않으면요, 저쪽이 땡겨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될지라도, 첫째 영의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되었다 손 쳐도 그런 상태로 있으면 영적 성장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나타날 결과는 성령님과 교통교제는 불가능하지요. 저쪽 영역에 갔다고 모든 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쪽 영역에 가면 저쪽 영역에서 필요한 과정을 다 겪어야 돼. 그래야 성장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쪽 영역에서는 과정을 겪는 게 있느냐? 없잖아요. 과정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교회 열심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다 참석해야 되지. 새벽 기도도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라고.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과정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 과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열심을 낼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전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보다 헌금 많이 하면 여정과 과정을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겪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냐? 아니야. 그 자체가 다 무효인데 모든 게 다 무효인데 그거 헌금 좀 더 낸다고 해서 그리고 예배 다른 사람 수요 예배 참석 못 하는데 나는 수요 예배까지 참석했으니까 점수가 더 많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도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거 목사님은 훌륭하다고 얘기하시지. 다른 교인도 훌륭하다고 그래.
그건 사람이 얘기할 뿐이야.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참 고생했다.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다 봤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한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하나님한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은 미안하지만 100%다 사단의 상황이에요. 사단이 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의하셔야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냥 예수님 동생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착각하지 마셔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바로 가지고 가서 이 방송 보는 정도 되시는 분이면 시간은 정해놓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이런 소리를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묻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말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냥 말하면 뭐 그냥 꼭 그 대화되는 것처럼 툭툭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툭툭 말로 대답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꿈꾸지 마세요. 말로 대답 받을 정도 되면 금방 안 돼, 그건. 생각해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생각에 50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알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무를 50년 살으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야지. 즉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이 성립이 되려면 저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내가 돼야지 신앙이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아버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펄떡 일어나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실까? 안 하잖아요. 암만 떼쓰고 울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십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응답? 무슨 응답이요? 그거는 될 때 되니까 된 거지. 평생 동안 2개 된 거? 그게 무슨 응답이야? 평생 동안 1개 되지, 1개도 안 된 사람이 거의 다 안 돼. 평생 동안 해서 뭐 2가지 재산이 좀 늘어났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다, 난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됐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손대 안에서 해줘야 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강권적으로 해주셨다고 말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서 할 수 없이 그거 안 해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니야. 그거는 그냥 떨어뜨려 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그렇게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번 뺏기 관계를 못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버지가 말을 못하셔. 손이 짧아서 해줄 걸 해주시질 못해.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상대가 저도 그분한테 얼굴 보고 이름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내 이름도 잘 모를 테고. 그러니까 핑계 대고 욕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요. 저한테 욕하지 말고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그럼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돼.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면 성령님께서 할 일을 주셨으니까 그냥 니한테 니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그러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없어서 대답해 주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진정으로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관계하고 아버지라면서 관계라고 하면 일면식도 없으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관계 못 해봤으면서 아버지 하면 참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지. 예? 무당들은 그래도 귀신이 가르쳐줘서 점이라도 쳐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니까 귀신한테 붙들리고 매달려서 쩔쩔 매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뭐 언제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뭐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아버지 하는 거 그냥 수십 년 동안을 돈도 내가면서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천국 가기만 한다면은요, 뭐 이 방송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도 천국 가는데 괜찮지. 근데 이 방송을 할 정도가 됐다 소리 무슨 데래?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소리 해라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생각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 몇 프로는 천국 간다더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천국에 프로가 있어요? 천국에 무슨 프로가 있어? 무슨 자격증 쳐서 뭐 커트라인으로 자르나? 참나. 천국은 프로 없는데요. 착각하지 마셔. 그런 소리 하는 간증하시는 분들은 나는 틀림없이 맞다고 저는 인정 못해. 왜냐? 저 교통하고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향을 알 수 있거든. 아니요. 성령님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어디도. 좁은 길 가는 사람, 예? 실제 삶을 사는 사람, 거듭나야 되는 사람,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몇 프로, 인류의 뭐, 예를 들어 몇 프로다, 1%는 천국 간다,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죠. 저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타나니까 교인들은 전혀 못하는 부분보다 요 1%는 갑니다. 뭐 10%는 갑니다. 뭐 5%는 갑니다. 이러면 그 소리가 귀에 싹 들어오지. 그건 그냥 바로 믿어. 확인도 안 해보고. 왜냐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현대교회의 특징인 게 아니라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 사단은 속이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인들은 속는지 모르고 자꾸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또 속아줘. 자기가 속이는데 자기가 금방 속지 당연히.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기 합리화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뭘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잘못했다는 표현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 짓는 거 죄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돼.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합리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거든, 그건. 뭐, 틀릴 수도 있지, 뭘 그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거지, 뭐. 그게 잘못한 거 아니, 그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사과를 못 하는데 하나님한테 옳은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 육신을 저주의 자리에 묶어두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요. 정신 끝까지 어쨌든 숨 떨어져 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신 놓으면 안 돼. 그만큼 사단 마귀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녀 진짜. 사단도 참 영물이니까 그러겠지만 육신을 입으면 이거 신발 달아서라도 못 쫓아다닐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한테 엎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 존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나 다녀. 속이는 영하고 같이 속여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혹시 조금이라도 허영심을 품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이거 정신 보충 차려서는 우리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에 하셨던 강사 목사님이라는 분들까지도 강사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부씩이나 가서 거기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 그분들 성령님과 교통교제 능숙하게 잘했던 분들이에요.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영성훈련을. 그렇게 능숙했던 분들이 한순간 놓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정말 숨 떨어져서 정말로 숨 떨어져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순간도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아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당연히 영교가 되고 양심이 살아나고 영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관이 열려져서 사단 마귀가 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것들이 돌아다닐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알거든. 사단이 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 왔는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끄덕끄덕 된다니까. 그냥 들어와서 생각을 헷갈리게 해놓고 생각을 막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럽니다. 그거 금방 깨닫고 알게 돼. 직관 열리면 알게 돼 있어요. 그때 냉정하게 잘라서 내쫓지 않으면 들어왔다 하면 어쨌든 내보내기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근처 오기 전에 벌써 알아서 막아버리고 퇴치해버려야지. 들어왔다 하면 어쨌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시 내보내기는. 그래도 어쨌든지 들어오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들어와 있으면 금방 깨달아지면 열일 그만두고 다 그거부터 해야 돼. 그거 내쫓았는 일부터.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폭탄 내 안에 안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폭탄은 근데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사단이 쥐고 있는 거지. 내가 스위치 쥐고 있는 폭탄이면 내가 안 터뜨리면 안 터지는 폭탄이니까 그건 폭탄이라고 할 것도 없지. 사단이 쥐고 있는 폭탄이요, 스위치를. 그런 건 우리가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단이 침범한 걸 알면은 아무것도 다 그만두고 당장 사단 물리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요. 어쨌든 들어왔다 하면. 이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뭐 똑같이 저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들게 막아야지. 못 들게 막는 게 뭐예요? 항상 있고 정말로 정신 차려서 예민해져.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대단히 예민해져요. 왜냐? 영이 움직이는 걸 감지해야 되니까 안 예민해질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이 막 예민해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예민해지는 게 아니야. 무슨 예민한 훈련해야지 해서 훈련해서 예민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로 주는 거예요. 왜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제일 먼저 저절로 은사 능력을 주셔. 왜냐?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영물인데 이쪽은 육신으로 어떻게 영물을 이겨요?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은사 능력을 바로 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전쟁하는 경험은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생겨나는데 옛날에 했던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견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방송했을 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해봐야 이제 해보면서 이제 경험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니까 더 빨리 밀려나가더라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면 캐리어가 붙으면은 실력은 저절로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자꾸 커지고 은사 능력도 자꾸 커져요. 왜냐? 영이 성장 성숙해지면 은사 능력도 커져요. 왜냐? 다가오는 사단도 큰 놈이 오거든. 그러니까 직관이 열리면 직관 열린 직관을 움직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사단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은사 능력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자꾸 부탁해야 돼요. 권능을 입혀달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자꾸 요청을 해서 또 권능을 입고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싸움을 하려면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지. 이런 것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이거.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이 앞으로 가면서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되고 캐리어가 붙고 그럼 전쟁 많이 하면 저쪽에 사단의 성품도 성향도 알 수 있죠. 그것들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면 은사 능력이 생겨나서 그것들이 미리 몰려들면 딱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다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가 막힌 예민함을 유지하고 해야 돼. 이 예민함을 유지하고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다 날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게 돼 있어. 왜냐? 저절로 멀어져. 땡기질 않는데 흥미를 못 느껴. 그리고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이 일에 관심이 있거든, 이쪽에. 그리고 이거 해야 되거든. 언제든지 또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커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평상시 하지 못할 얘기들을 막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책을 읽어 무슨 뭐 원고를 써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항상 여러분과 나누거든요. 근데 말하면서 막 진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제가 한다고요. 그러면서 막 딱 들으는 거예요. 이거 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영심은 육체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생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 못 들어보긴 했지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막 부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령님한테 그걸 들고 가서 물어보기 시작해서 성령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들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